5월 첫째 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미국은 매일이 어린이날이지만 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켜요. 그래서 이번 5월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가족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에 대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금요일에 한국에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초등학교 한 반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었나 봐요. 가족에 대해서 정의해봐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자기 답을 막 올려놓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정의한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이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돈과 같다. 캐시와 같다는 거예요. 가족은 돈과 같다.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확 다가오죠. 돈이 들어가서 그런가? 돈이 여러분 뭐예요?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있으면 소중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가족이 없으면 불편한데 있으면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면 한순간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목적이 되지 않고 가족이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돈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한순간에 가족의 의미가, 같이 살아도 다 깨진 상태로, 브로큰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냥 공기가 늘 있어서 사실은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가족이 그래요. 눈만 뜨면 보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가족이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대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5월에는요,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가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여 사는 게 된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족 안에서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참된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화들이 가족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의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집사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집사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가정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을 조금 가정 설교에 맞게끔 이게 좀 이렇게 핀트를 약간 틀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두 아들만 있습니다. 이 비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진짜 엄마는 없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두 아들만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두 아들과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 둘째 아들 성격 감 잡히지 않습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분배되는 거예요. 유산을 나눠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셔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분들에게 다 이렇게
성품이 되셨기 때문에, 인격이 되시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부모의 가슴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피멍들게 하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우리 교인들은 유산 달라고 하신 분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식으로, 다른 말과 행동으로 아프게 해드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서 부모의 마음에 참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끼쳐드린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다 자녀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아담과 하와 계십니까 혹시? 다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녀로 있을 때는요, 저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들은 상처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부모님들이 밥을 안 드신다고 하면 안 먹어도 되시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엄마가 왜 안 드실까? 어디가 아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배고프더라고요. 안 먹으면 배고프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이 엄한 말 하면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상처도 되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부모도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고 또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이고 부모도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녀일 때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너무 강한 사람으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이 몇 번 메어오더라고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참 서운하게 야속하게 말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프시다고 식사를 못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저는 제 몫을 먹고 참 철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이 아버지도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딱 듣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황당하기도 하고 편하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지금 봤나 나중에 봤나, 내 몫은 챙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 보잖아요. 유대 상속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인데,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상속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는 몫에서 3분의 1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요, 훨씬 더 적은 몫이 돌아가요. 둘째 아들은 그 적은 몫이라도 지금 당장 빨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찌하시겠어요? 자식이 와서 줄 유산도 없고만 유산을 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팔아서 가져가라, 그렇게 해줄 말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미성숙한 아들에게 돈을 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뻔히 보입니다. 아버지가 거절할 수 있어요. 훈육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아들과 신랑이 하기 싫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그만큼 뜻이 견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것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그냥 받고 나가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아버지도 함께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뻔하거든요.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도 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 바른 말을 해주고 훈육해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요, 그러나 아픔이 예상되어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몫을 받아들이고 고통의 시간을 아들과 함께 아들이 제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단은요, 저는 더 큰 사랑이라고 봅니다. 훈육만이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 너무 완고할 때는 그걸 들어주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함께 그 아픔의 시간을 같이 거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근데 12절을 보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이 각각의 동그라미 치세요. 각각 살림을 나눠줬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그러니까 2배의 몫을 나눠준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이것을 보면 이 아버지는 참 공평한 아버지예요. 둘째 아들이 13절을 보잖아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모든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자 할 수 있는 최대한 멀리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 철없는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막 물 쓰듯이 막 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용도로 재산을 허비했다는 뜻이에요. 돈을 관리하며 돈을 다스리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막 자기를 위해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막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서 막 쾌락 즐기고 돈을 다 쓰거든요.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들이 간 그곳에 나라가 흉한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큰 흉년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아들 한 사람 때문에, 이 찾아온 아들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에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큰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둘째 아들을 바라만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나라 적어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궁핍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배고파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더부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은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어느 때는 삼겹살도 먹겠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돼지가 부정하다고 여기잖아요. 기르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심지어 유대 랍비 경원에는요,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살아온 문화의 간습이나 율법에 부정한 돼지를 먹지 말라, 이 모두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을 다 그냥 다 허물어 버렸어요. 문화와 율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악의 빈곤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따먹어요. 그런데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쥐염 열매를 따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 양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는 이렇게 따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둘째 아들이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가난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떠올려요. 사람이 이래요.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에 밑을 쳐주실래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예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점점
친밀한 단계로 들어가려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 권면해야지 들으면 그건 그 사람, 권면한 사람의 결정이지 따라오는 사람의 결정은 2차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스스로 돌이키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에라 모르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도 스스로 돌이키고 내가 가정 가야지 어디 가겠냐 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으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할 때 항상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으로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풍성한 양식이 있는 교회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욕심과 또 방탕하며 살다가 불효했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도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심하냐면요,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여기셔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이미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다 받은 상태예요. 법적으로 아버지에게 그 어떤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너는 우리 집의 품꾼으로 있지 못해 라고 말해도, 거절해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20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요. 마치 이 모습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영육간의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과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싹 돌아가는데 집이 저기 멀리 보여요. 멀리 보이는데 아직 거리가 그래도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막 들어서 아버지가 딱 달려갑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유대식의 인사법으로 입을 맞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언제 돌아오려나 계속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이해되시는 부모님들 몇 사람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쫙 보는데요, 이 아들이 빈털터리로 꾀지지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얼마나 치근하게 보이냐면 원어를 보니까요, 내장이 술렁일 정도로, 이 속이 내 속이 내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보면서 너무 치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그 치근함에 이끌려서 막 불쌍히 여기서 막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 간습을 보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이 달려가지 않고 젊은 사람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유대 간습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관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뛰어갔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아들을 향해 뛰어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뛰어가셨냐면 아버지가 뭐 힘이 펄펄 넘쳐서 뛰어가신 게 아니라요. 신명기 22장 18절에서 21절을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게 생활했을 경우에는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문 속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둘째 아들 먼저 발견하면 안 되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행해서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산 아들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돌을 던져서 그 아들을 죽일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아버지가 힘이 딸리지만 제일 빠르게 그 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끌어안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터이니 당신들이 돌을 던지고 싶으면 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등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먹먹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이 아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터니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의 돌 던지고 싶으면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 죄 가운데 방탕하며 진노가 결정되어 있는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달려오시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순환과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이요, 이방 땅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러이러한 할 말을 하겠다고 생각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한 가지 할 말이 더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합니다.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라. 신발도 안 신고 왔나 봐요. 신을 신겨라.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가는 이 준비한 말을 하기도 전에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에게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신기라고 막 이것을 신속하게 원어를 보면 막 재빠르게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꾸짖음 대신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이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과 용서로 아들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변화를 입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바른 교육으로도 사람이 성장해요. 그러나 이 깊은 내면의 인격의 변화는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을 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영육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또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받아줄 거야.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거야. 또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신뢰가 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아들을 향해 뛰어갔잖아요. 아들을 끌어안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이 아버지 역할을 내냐?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그 가정이 따뜻해져요.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오늘 괜히 나왔다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만 이런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본문 속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의 앞뒷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모두가 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의 모든 그 지위를 자녀로서 다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송아지를 잡는데 그냥 송아지 잡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포동포동한 먹을 것이 많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이 본문을 보잖아요. 돌아온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요. 자식은 아버지 될 때까지 아버지 마음 모릅니다. 제가 자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냐면 24절 보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죽은 지 않았는데 다시 회개하고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너무너무 기뻐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둘째 아들도 기뻐하고 종들도 기뻐요. 아버지의 기쁨이 넘치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온 집안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때 여러분, 이 집은 기쁨으로 막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이때 배경이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바뀌어집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요. 첫째 아들에게 딱 클로즈 됩니다. 이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요, 보기만 해도 성실, 정직 딱 적혀있는 아들이에요. 딱 오는데 어딘가 자기네 말을 딱 들었었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여기저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서 저렇게 잔치를 하나 하고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데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커지네요. 집 앞에 딱 섰더니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왜 오늘 우리 집이 이렇게 즐겁나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어떡하냐?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소심한지 종을 밖으로 불러요. 지금 이거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잔치가 일어나면 좋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밖에서 종을 불러서 뭔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면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첫째 아들이 화를 버럭 내요.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은 자녀는 정말 부모의 노력과 바람대로 커지지 않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첫째 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는요, 아버지에게도 내는 화이고 동생에게도 내는 화예요. 복합적인 화예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둘째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의를 베풀어주길 원했어요.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온 이 아들에게 호통치고 바르게 훈육해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는 거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못마땅해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재산에 지금 재산을 빼앗게 될까봐. 그래서 또 둘째 아들도, 둘째 동생도, 자기 동생도 싫은 것입니다. 결국 누가 나오냐?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요. 큰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한 번만 아버지가 이렇게 권한 것 같아요. 함께 들어가자고. 근데 원어를 보잖아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권합니다. 아들아, 함께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잔치에 음식이 많이 있다. 풍악도 있고 너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다. 함께 들어가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권한 것이에요. 화가 단단히 났어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29절,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냐면 보세요였어요.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여보세요. 그런 것처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세요 하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막 속상하고 막 서운함과 억울함을 분풀이로 말한 거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섬겨라는 말은요, 어떻게 섬겼냐면 이 첫째 아들이 종으로, 노예로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아버지의 일을 섬겼는데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 큰아들 말을 보니까요, 아들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뼈빠지가 이랬는데 아버지 나에게, 보세요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아버지는 날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은 적이 있냐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면서 뭐 자신 안에 있는 막 쌓여왔던 모든 분노를 막 폭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위해 해준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각각.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에게도 두 배의 몫을, 장자가 받는 두 배의 몫을 주었어요. 또 첫째는 얼마든지 아버지 집에 있는 자잖아요. 그런 자발적으로 법과 함께 즐거운 시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이 첫째 탓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첫째 아들의 화를 또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네요. 산 넘어 산이에요. 둘째 아들 나갈 때는 둘째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응? 첫째 아들이 지금 와가지고 막 아버지가 분풀이하고, 이 아버지가 불쌍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 첫째 아들 혼내킵니다. 네가 그래도 장자냐? 근데 본문 속 아버지는요, 원어를 보니까 31절에서 32절을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자애롭게 아들을 위로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자.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네 동생 지금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자, 이 시간 다 눈을 감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도 뒤로 하고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 해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겐 잘해주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게 서운했니? 그게 섭섭했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니? 이제 눈을 뜨세요.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불려지는 유명한 본문인데요. 진짜 탕자는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자기는 죄가 없고 의롭다고 여기는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야지만 탕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와 친밀함을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탕자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요 30절에서 아버지에게 말할 때 자기 동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이 아들은요 원어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정정해 주는지 아십니까? 32절에서 네 동생이라고 정정해 줘요. 첫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네 동생이다 라고 정정해 주는 거예요. 네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들과 가족을 이루며 살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 아래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우시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본인이 늙는 것과 여러분이 성장하는 기쁨을 맛바꾸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세요.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키우시지 못하여서 평생 한이 되어서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부모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자식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 같은 부모 만난 게 미안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주지 못해서 또 좋은 엄마가 아니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남몰래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어느 때는 자식이 사춘기 자식이 한 번씩 툭 하고 내뱉는 그 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컥해지면서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 애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이 울음을 참는데 진짜 울음이요 이 안에서 막 탁 터져나가는 것 같아. 그래도 제가 배우는 것은 이것을 참는 것이 부모이구나. 자식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여기는 것이 부모이구나. 근데 저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으셨잖아. 많이 배운 자식이 뭐요? 학벌이 많아서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일일이 맞아서 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면 자식이 상처받게 될까봐 차라리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나아서 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죄송함도 표현해 보시고 감사함도 한번 전달해 보세요.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철없을 때 한 말 때문에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오늘 본문 속 첫째 아들처럼 남들보다 못한 형제는 아니었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이다, 네 누이다, 네 언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챙기는데요, 저는 이혜정 목사님이랑 설정 목사님이 참 부럽네요. 서로 얼마나 또 챙겨주시겠어요. 근데 혈육만 챙기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가족들도,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이 형제 자매도 귀히 여기시면서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참 가슴이 찌개서 부모님도 생각나고 여러분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품을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떠났을까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유 한 가지를 대보라면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을까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수중에 돈이 있고 이제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이었다. 규장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온 책이 있어요. 동기부업이라는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면 그 사랑이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고요. 또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다윗은 다른 남자와 사는 여인을 취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고,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 그 여인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자신이 생각했건 대로 행하여서 행복해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하나님도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네가 즐거운 것을 선택해서 너 행복하게 살아도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즐거움을 추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뭐 심각하게 막 경건하게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시냐, 그런 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아주 많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볼게요. 시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행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쳐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행복이 다 있습니다. 둘째 아들 보세요. 행복을 추구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가 가진 시간, 돈, 건강, 다이어트 다 모든 것이 탕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추구하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안에 모든 즐거움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잔치. 아버지 안에는 즐거움이 가득해요. 아버지가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강처럼 흘러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여러분, 행복을 환경에서 찾지 않았어요. 행복을 사람을 근거로 해서 찾지 않았어요. 다윗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냐?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것을 안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을 좇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어요. 요즘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금요일마다. 다윗이 시편 40편 16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즐거움 때문에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주님을 찾도록 기도하세요. 가정이 다 주님을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온 가족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